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성북 실버대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1 신축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새로운 일들을 만난다는 건 정말 가슴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실버대학을 시작하겠는데요. 첫 번째 공연을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겨보세 용우리가락 어울려보세 고요한 아침과 동해의 태양 정산의 지저귀는 젖새소리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름다운 이 강산 나의 자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나도 피고 투다샤 거기야 버리고 빛이 오시라 거기야 거기여 차 하고 흐르는 강을 따라 가보세.
제게 말해주세요. 내 맘을 그냥 두지 말아줘요. 금사라기 같은 내 맘을 내 맘에 전철역을 내려줘요. 그대만이 내릴 수 있는 그대 맘을 심으면 뭐든 피어나. 다 떠나고 공도 날 텐데 머저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저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제게 말해주세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내 맘에 이정표를 세워줘요. 딱 집어서 그대 거라고 내 맘에 박자를 좀 넣어줘요. 쿵 찍으면 딱을 할게요. 그대 맘을 심으면 뭐든 피어나. 다 떠나고 공도 날 텐데 머저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저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제게 말해주세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사랑의 재개발. 할멈 앉아봐. 아이고 어디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싸돌아다니기는 할멈을 위해서 맨날 뭘 그렇게 사왔어? 매매도 없는 것이. 자, 할멈 좋아하는 떡 사왔어. 오늘은 웬일이야? 한 개 먹어볼티야? 사람 같은 짓을 했어 오늘은 정말로. 언제는 사람 같은 짓 안 했나? 아이고 내가 먹어볼게요. 일할 때 우리끼리 달고 이놈들이 안 떨어져. 아유. 우리처럼 좋은가 봐. 아유, 붙어서 안 평소에 안 떨어지네. 아 이리 와봐 줘봐요. 아이고 참말. 얼마까? 아이고 왜 이리야? 이게 싸게 줘봐. 너너너 성질. 아이, 어때? 만나자. 아이고 만나자. 잘 사왔네. 오늘 딸하고 웬일이야? 이번에 어떤 거 줄까? 아유 아무거나 줘봐. 아무거나. 아이고 너 쑥 들은 거. 그래도 이걸 주려고 했어. 아주 만나 보여. 이놈들이 우리 왜 이제 기력이 다해가 또 하나보다 못돼 이제. 어찌했을까? 나가서 그냥 뒤져버려 아주. 안 준다. 아유 줘봐. 왜 냄새도 그래? 냄새 좋아. 냄새도 좋아. 어때요? 만나보지. 잠깐 물 주게.
질식은 노인 어르신들에게 아주 빈번히 나타나는 사고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질식을 예방하고 질식 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식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절대로 등을 투스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물질이 등을 두드림으로 인해서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물을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 물이 들어가면서 안에 있는 이물질을 더 깊이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 스스로 환자가 기침을 통해서 이물질을 빼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침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더 크게. 만약에 기침으로도 안에 있는 이물질이 빼어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방법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실까요? 그럼 지금부터 복부밀집 비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다리 사이에 다리를 끼워 놓고요. 자, 오른손에 엄지를 손바닥으로 안으로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가볍게 감싸합니다. 이 주먹을 자, 명치와 배꼽 중간 부위에 포인트를 넣고요. 왼손으로 감싼 이 주먹을 복부를 훑는다는 느낌으로 5번 압박합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환자의 몸은 약간 앞으로 숙이고요. 자, 하나, 둘, 셋, 5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 5번 시행해보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배출되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요. 자, 다시 이물질이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다시 5회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 이물질이 빠져나왔다고 하면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요. 만약에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목이 아프다거나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노인분들에게는 이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꼭꼭 씹어야 됩니다. 특히 저작근의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먹을 때는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평소에 자, 다음과 같은 운동을 자주 하시면 이 안에 있는 상악골과 하악골의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자,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악골과 하악골을 크게 벌려서 아구 하루에 10번씩 2세트씩 계속 자주 하게 되면 이쪽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근육이 탄탄해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또 다른 방법은 자주 하품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크게 아를 벌려서 이 안에 있는 기원육들을 이완시키는 것이 그 질식사고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할머, 내가 해줄게. 의사 선생님 얘기하는 거 기억났어. 자, 다리를 집어넣고 접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명치랑 배꼽이랑 가운데 감싸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 아이고 힘들다. 5번 해야 돼. 다시 한번 5번. 하나, 둘, 셋, 넷, 5, 둘, 셋, 넷, 5.
VCR 잘 보셨죠? 할아버지의 놀라운 재치로 할머니가 구사일생으로 살으셨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직시사고에서는 절대 등을 두드려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물을 줘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완전 기도 폐색 시 복부 밀치기법.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음식을 드실 때는 어떻게 해요? 꽉꽉꽉. 평소에는 어떻게 해요? 아구 체조를 많이 하셔서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옛날 한 시골 마을에 늙은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산에서 해온 나무를 시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먹고 살 정도로 매우 가난했지만 어머니와 아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지만 가난한 형편 속에 장가를 보낸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들은 나무하러 가고 어머니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응? 이게 뭐야? 잘못하면 다치겠네. 마당을 쓸고 있던 어머니는 호미로 돌 주위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에 묻은 흙을 털고 보니 그것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어리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금덩어리.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얼른 흙으로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이렇게 큰 금덩이가 있었다니. 그날부터 어머니는 밤에 누우면 금덩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 금덩어리면 집도 사고 아들 장가도 보낼 수 있을 텐데. 어머니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잠을 설쳤습니다. 며칠간 안색이 좋지 않은 어머니가 걱정돼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아니야. 괜찮다. 밥도 제대로 못 드시잖아요. 괜찮아. 걱정 말아라. 여느 때처럼 아들은 나무하러 산에 갔고 어머니는 방에 앉아 금덩이를 팔아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갈까? 윗마을 부잣집 자식들은 낮이고 밤이고 술이나 마시고 흥청망청 돈이나 쓰고 지낸다는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큰 돈이 생겨도 그 부잣집 자식처럼 안 지낼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부자가 돼도 행복이 얼마 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몇 날 며칠 깊이 생각해 보고 결심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예, 어머니. 내가 요즘 밤마다 이 집에 대한 안 좋은 꿈을 꾸는데 여기서 오래 살면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질 것 같구나.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겠니? 어머니, 그게 뭐 어렵습니까? 당장 이사 갈 준비를 하죠. 그래, 고맙구나. 얼마 후 어머니와 아들은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금덩이는 그 집 마당에 그대로 묻어둔 채 말입니다.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그대로 따라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불행해집니다. 이야기 속 어머니처럼 깊이 사고하는 사람만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욕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오늘은 접시를 이용한 건강 체조입니다. 우리 몸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팍 날려버리고 우리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율동입니다. 자, 그러면 한 동작 한 동작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손을 뻗고 접시로 박수를 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2번 때리고 박수 2번, 무릎 2번, 박수 2번. 다음은 세 번째 동작은 무릎을 2번 하고 손을 폈다 접었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는 이제 지금은 2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 번만 뒤집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쉽지요? 그 다음 동작은 무릎 한 번 치고 아리랑 춤처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동작은 또 이제 오른손을 가슴으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왼손 접었다 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시고 다음 동작은 이제 접시를 위로 올리시고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래에 맞춰서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해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 우는 두견새야 18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어쩌나 아 그리워서 애만 태운 소양강 처녀 홍백꽃 피고 지는 계절이 오면 돌아와 주신다고 맹세하고 떠나셨죠. 이렇게 기다리다 멍든 가슴에 떠나고 안 오시면 나는 어쩌나 아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소양강 처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윤재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를 대신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세상에 나오면 뭐 당장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가 밥도 먹고 기저귀도 갈고 이런 아이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연약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부모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사람으로 키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저희도 저희의 자녀를 그 사랑과 희생으로 이렇게 키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장면 기억하세요? 예, 2002년 월드컵, 예, 정말 감격스러웠던 그 당시였죠. 그래서 대한민국 막 이러면서 붉은색 옷을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붉은 악마의 응원을 힘입어서 저희가 4위를 4강에 올라간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뜨거웠던 그 장면을 한번 다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수비수 뒤쪽의 공간이에요. 자, 모설입니다. 문전 쪽으로 찰스 슛! 앞에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른발 슛! 추가골입니다. 뒷전 헤딩! 안정환! 역시 안정환! 가슴으로 치고 올렸어요. 슛! 박지성! 좋아요. 잘 믿겨지지가 않는데 꿈만 같아요. 예, 정말 다시 봐도 감격스럽죠. 11명의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한국을 대신해서 한국을 대표해서 축구의 강국 이탈리아 또 포르투갈 이기면서 저희가 4위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축구를 만약에 저희가 그 월드컵에 나갔다면 등수 안에도 못 들었겠죠. 근데 한국에서 가장 잘하고 체력도 좋은 국가대표 선수를 대표 선수를 뽑아서 월드컵에 나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리도 아프고 또 연세도 많이 들어서 기운도 없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서 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 히딩크 감독이 이 11명의 선수를 이렇게 뽑아서 선정을 해서 월드컵에 나가서 우리를 한국을 또 대표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대신한 국가대표, 우리가 뛰지 않았지만 우리를 이제 대신해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 온 국민이 4등을 한 결과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누가 와도 우리 한국이 우리가 4위를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뛰기는 11명이 뛰었지만 우리 온 국민이 4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나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 불교의 나라 태국 아시죠? 그 태국에는 이제 남자들이 군대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한국은 이제 징병제죠.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제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의무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 했는데요. 태국은 좀 특이한 게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당첨 이러면은 이제 군대를 가고 꽝 이러면은 이제 군대를 안 가게 되는 겁니다. 태국은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를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군대를 가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 군대를 가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뭘 받았겠죠. 예. 그래서 뭘 받고 대신 군대를 가주는 사람도 이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나라 조선시대에 매품팔이라는 혹시 이야기를 아시나요? 양반이 이제 돈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벌로 이제 포도청에 가서 곤장을 맞죠.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곤장을 맞아야 되는데 이 돈을 주고 자기 대신 곤장을 맞아줄 사람을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품팔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매품팔이를 돈을 주고 사서 죄는 이제 자기가 지었지만 이 양반이 죄를 지었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이 매품팔이가 대신 이제 맞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이제 치르는 거죠. 그 조선 시대에 이런 이제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죄에 대한 벌은 다른 사람이 이제 받음으로 내 죄가 다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이제 실제 있었던 이제 이야기인데요. 중국에 이제 어느 한 이제 성에 부모님과 또 형과 동생이 이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 부모님이 죽게 된 거죠. 두 분이 엄마와 아빠가 이제 죽게 되어서 이 형이 졸지의 어린 나이에 가장이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형은 참 그 삶이 어렵고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동생을 키워야 될지 참 앞날이 막막하고 참 그랬는데 형이 이제 참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어려운 삶을 헤쳐나갔는데 동생도 형을 따라서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동생이 사춘기가 되고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이제 반항심이 막 이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부모님을 데려가서 우리를 고아로 만들었어? 이렇게 힘들게 왜 우리를 만드셨어? 하면서 이제 하나님도 믿지 않게 되고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형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불량스러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제 깡패처럼 막 그렇게 삶을 살고 나쁜 짓도 하고 사람들도 때리고 돈도 뺏고 이렇게 동생이 불량스럽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날도 동생이 이렇게 늦게 이제 들어오는 그런 날이었는데 동생이 늦게 들어오니까 이제 형은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동생이 무사하게 또 하루빨리 그런 불량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동생이 이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형이 그날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막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형이 문을 딱 열었는데 동생이 막 겁에 질린 얼굴과 막 새하얗게 질린 그 얼굴로 막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내가 술김에 사람을 죽이게 됐어. 형, 이제는 내가 어떡하지?
아, 무서워, 형. 이 형이 그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을 하더니 형이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아, 너 빨리 옷을 벗어. 그리고 내 옷으로 갈아입어. 그래, 동생이 형의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롱에 형이 이 동생을 이제 숨겼어요. 그리고 형은 동생이 벗어놓은 그 피 묻은 옷을 형이 그 옷을 다 입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막 경찰들이 동생을 뒤쫓아오던 경찰들이 형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형이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그 형을 보고 막 그 형을 이제 막 발길로 차고 이놈, 네가 사람을 죽였어? 너는 이제 끝장이야! 하면서 형을 막 묻고 그 사람들이 형을 이제 경찰서로 이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 형은 재판을 이제 받는 내내 저는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그 소리만 계속 이제 되뇌이면서 이제 그 재판을 진행을 했고 그 재판에서 결국 형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형은 사람을 죽인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에 이 형이 교도소 소장님에게 면담 신청을 이제 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은 죽게 되는데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사형을 당하고 나서 제가 쓴 편지를 꼭 제 동생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반드시 제가 사형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 편지를 동생에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 교도소 소장님은 그 형의 소원대로 사형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 동생에게 이제 편지를 전달하게 되었고 형은 이제 예정대로 사형을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동생은 그 죄에 대한 가책 때문에 그리고 죄에 대한 이제 벌을 받을 것 때문에 막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는데 교도소에서 온 그 형의 편지를 이제 받게 된 거죠. 동생이 그 형의 편지를 이제 뜯어서 조심스럽게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갔는데 동생이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막 이성을 잃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온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안 돼 하면서 이제 교도소로 막 허겁지겁 달려가게 된 거죠. 교도소에 이제 달려가서 이 동생이 막 교도소 문을 두드리면서 안 돼요. 우리 형을 살려주세요. 제가 바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 형 죽으면 안 돼요. 하면서 이제 교도소 문을 두드렸는데 이미 형은 사형을 당하고 난 이후였죠. 그 형이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는 바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 형이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대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사형을 당하게 된 거죠. 뒤늦게 그 소식을 안 동생은 허겁지겁 이 교도소에 달려가서 이제
형을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이미 형이 사형을 당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형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제 끝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동생이 아무리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형은 죄가 없어요. 제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제 그 사건은 이제 형이 죽음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는 이제 그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놈아, 네가 아무리 죄가 있다고 소리쳐봐도 너의 형이 이미 죄를 씻었어.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사형으로 이미 다 치루었어. 이제 너는 죄가 다 씻겨졌어. 이 더러운 놈아, 돌아가.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사부재리의 원칙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이제 원칙입니다. 형이 죄는 이제 이 동생이 죄를 지었지만 죄에 대한 대가, 사형은 이제 형이 당했죠.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형이 치렀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시 진범인 동생이 나타나도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에 대한 대가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그 죄를 심판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의 피 묻은 옷을 형이 대신 입고 또 형의 옷을 동생이 대신 입고 형은 그 동생의 죄 때문에 형이 사형을 당했고 죄는 동생이 지었지만 이제 형이 사형을 당함으로 동생은 이제 무죄가 되어서 그 이후에 이 동생이 정말 형이 그 편지에 썼던 것처럼 형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죄를 또 남들이 알게 또 모르게 또 죄도 지었고 또 우리 마음에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 무죄. 이제 우리의 죄는 무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형이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대신 입고 그리고 형의 옷을 동생이 대신 입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으시고 또 예수님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는 무죄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한 대가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모든 죄에서 무죄,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서 우리는 다리도 아프고 체력도 없어서 우리가 뛸 수 없어서 대신 한국을 대표해서 월드컵에 나간 국가대표 선수가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4강 4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국에서 그 형이 동생의 죄를 대신 이제 뒤집어 쓰고 사형을 당한 그 이야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시고 또 그 축구 국가대표가 대신 이제 한 것처럼 여러분 그 대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어르신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해하시겠죠? 우리 2021년은 소외해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건강하시고 또 정말 복된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성북 실버대학과 함께 소망스러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